네,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네, 돈가스 맛있었죠? 네, 저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우리 이제 오후 이제 또 특강이 진행되는데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너무 좋으신 우리 또 청년부의 우리 부감님이시거든요. 부감님이시자 현재 국회의원으로 또 섬기고 계시는 우리 김민석 우리 지사님과 또 저희 또 부감님으로 계시는 전준수 안수지사님이 여러 가지 강의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기대함으로 또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시대와 열방 앞에서 귀하게 사명자로 쓰임 받는데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많이 먹었잖아요, 그렇죠? 네, 많이 먹었으니까 일어나셔서 좀 소화시키고 또 이제 특강 듣고 우리 몸도 좀 깨우고 이렇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일어나서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프론티어로 부르셨는데 이 프론티어라는 것은 그 길을 만들며 나아가는 선교사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 앞에 내 영혼 내 몸을 주께 올리니 주님의 피로 나를 씻으시고 아버지여 날 받으소서. 구원의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내 영혼에게 명하노니 이제 깨어나 주를 바라보아 나의 영혼아 깨어나. 우리는 프론티어 그 빛으로 세상에 나가 주님의 변치 않는 생명 말씀 전하리라. 오 주여 나를 보내소서. 주께서 가란 곳에서 주님의 강한 용사 되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 앞에 내 영혼을 내 몸을 주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결단하는 겁니다. 내 피로 나를 씻으시고 아버지여 날 받으소서. 구원의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내 영혼에게 명하노니 이제 깨어나 주를
할렐루야.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의 마음속에 넘치는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는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주님 명령 따라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과 함께라면 나 어디든 두렵지 않고 다 고백합니다. 땅끝까지 주의 복은 들고 가리라. 주님 나와 함께 하시며 어느 누가 나를 받으니 세상 속에 하나님이 아니 되리라. 나의 남은 모습 낮추고 오직 주님만을 위해 모든 들고 나는 나의 발걸음마다 주님 덕에 하여 주시며 채워주시니 내 영혼이 영원토록 주님 기뻐 찬양하면서 세상 속에 땅끝까지 주의 복음 들고 가리라.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을 믿습니다. 어느 누가 나를 받으니 세상 속에 하나님이 나를 되리라. 나의 남은 모습 낮추고 오직 주님만을 위해 복음 들고 나는 나의 발걸음마다 주님 복에 가여 주시며 채워주시니 내 영혼이 영원토록 주님 기뻐 찬양하면서 세상 속에 주 외치니.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고백했던 찬양의 고사처럼 하나님 내가 주의 복음을 들고 하나님 주님이 가라하는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강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님 부르시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의 복을 들고 가리라. 주님 나와 함께 하시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찬양팀도 이쪽으로 중앙으로 와서 좀 앉아주시고요. 네. 수목 이 뭐예요? 이거 연기인가요? 자, 이쪽으로 와서 앞쪽에 좀 앉아주세요. 찬양팀 거기 뒤에 앉지 말고 우리 성화자매 이쪽으로 와서 여기 채워 앉아주시고 강의하시는 집사님 또 하시는 분들이 불편함 없이 집중되게 좀 이렇게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앞자리가 비었어요. 유민자매, 하은자매 이쪽으로 앞자리로 오세요. 민정자매 여기 앞에 맨 앞에 앉으세요. 자, 우리 세 번째 우리 특강 시간인데요. 특별히 우리 아주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국회의원을 모셨어요. 와, 여러분 청소년 집회에서 국회의원 모실 수 있는 집회 우리 교회밖에 없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희 엄청나게 바쁘신 국회의원이신데 우리 교회의 집사님이시고요. 또 우리 청년 공동체 부감님이세요. 그래서 특별히 신앙과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영등포구 을 국회의원 김민석 집사님을 모셨습니다. 또 벌써 3년이 지나서 내년이면 총선입니다.
영등포구 시민, 영등포구 손 들어보세요. 영등포 거주하시는 분들, 네,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잘 하시라고요. 뭐 다른 말은 안 드렸어요. 자, 내년에 총선이니까 잘 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신앙과 비전이란 말 제목으로 귀한 또 우리가 강의 듣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좀 졸리실 수 있어요. 졸리실 수 있지만 졸리면 어떻게 해요? 옆에서 좀 도와주세요. 아셨죠? 꿈나라 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강의하시는 분께 예의를 잘 지켜서 여러분 귀한 오후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민석 집사님 모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사한데요. 반갑습니다. 제가 원래 저희 할아버님이 저보고 목사님이 되라고 그러셨는데 목사님 못 됐는데 목사님 쓰시는 마이크하고 단상은 가끔 이렇게 쓰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그냥 제 경험 그리고 제 생각을 여러분하고 좀 나누고 싶습니다. 특강을 갑자기 이제 목사님이 하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사실 주저하지 않고 그냥 그래 한번 이렇게 이런저런 저의 경험도 나누는 것이 여러분에게 조금 의미가 있을 수 있겠다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냥 편하게 쭉 말씀을 드릴게요. 제목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갑자기 제 국회 방에 꽂혀있는 여러 책 중에 The Purpose Driven Life라고 다 아시는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 보이길래 Mission Driven Life라고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지금 국회의원이에요. 근데 사실은 제가 28에 처음 출마해서 32, 36에 최연소 국회의원을 하고 38에 그만둬서 18년 만에 다시 국회의원이 됐어요. 그러니까 최연소를 하는 것도 좀 그렇지만 18년 만에 다시 돌아온 것도 좀 특이하죠. 그런데 18년 만에 다시 돌아온 것이 2020년입니다. 이제 2년 반 정도 됐죠. 2020년 선거를 할 때 저 글자가 제가 제 사무실에 써붙였던 글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18년의 결론이라고 볼 수 있죠. 저건 제가 18년을 거쳐서 저는 사실 제가 다시 정치에 돌아오게 될 거라든가 또는 뭐 당선이 될 거라든가 이렇게 생각을 잘 못했어요.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김민석이가 다시 돌아와서 정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못했을 텐데 18년의 시간을 거치면서 내 18년이 뭐였지? 한마디로 딱 정리를 해보니까 저거 한 줄이 딱 남더라고요. 저의 경험이 그냥 녹축된 하나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두렵고 하나님이 감사하고 국민이 두렵고 국민이 감사하고 내 모든 잘못이 하나님과 국민에게 제가 잘못한 데도 생긴 것이고 그래도 하나님하고 국민이 봐줘서 다시 이렇게 기회가 있을 수 있었구나. 그 한마디가 남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은 그 18년 동안에 정치적으로는 정치인으로서 바닥, 경제적으로도 바닥, 가정적으로도 바닥, 인간적으로도 바닥 그런 시간을 거쳤습니다. 사실 여기 많이 그러시겠지만 저기 잘 안 보이실 텐데요. 저게 원래는 아주 옛날 글씨로 쓰여져 있던 것을 제가 필사한 거예요. 제가 그걸 쭉 읽어드리면 쭉 보시면 저게 우리 할아버님이 쓴 편지세요. 할아버지의 그가 자식이 10 있었는데 저희 아버님이 8번째인데 한 집에 3씩만 남은 30이잖아요. 유일하게 저희만 아들 3이었는데 그 수많은 손주들 중에 저희한테만 유언을 남기셨어요. 그래서 제가 밑줄 친 부분을 읽어드리면 너희 할아버지의 유언이다. 민웅민화 민서가 부디 조부모의 유언은 누구든지 꼭 지키는 법이니 이 유언의 편지는 그냥 버리지 아니하고 언제까지나 잘 간수하여 두어서 자손만대에 두고두고 보는 법이다. 그리고 이쪽에 추신해가지고 참 좋은 인물 되려면은 구약과 신약 성경을 부지런히 보도록 힘쓰고 기도를 항상 힘써야 한다. 쭉 하다가 성경에 의심하는 것 있으면 교회 목사님에게 자주 물어보아라. 할아버지의 간곡한 부탁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른바 모태 신앙이라고 하는 집안이 그런 거죠. 저희 할아버님이 이제 수목장으로 옮겼는데 그 나무에 제가 써드리기를 우리 집안의 믿음의 조상 이렇게 써드렸어요. 그러니까 원래 경상도 사천이라는 데서 사시다가 서울에 와서 양복 기술을 배우셨는데 그때 교회를 다니라는 얘기를 듣고 가서 부산에 가서 지금 부산의 부전교회라는 큰 교회 가봤더니 거기에 옛날엔 장로를 영수라고 불렀더군요. 그걸 양복 기술을 배우셔서 부전교회 영수가 되셨어요. 그런 집안에서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형들 뭐 이렇게. 근데 사실 아버지 어머니는 교회를 열심히 안 다니셨어요. 그냥 집안 분위기는 그랬는데 따지자면 저는 초, 중, 고, 대학교까지 크리스마스 때는 빠지지 않고 가고 일단 먹을 게 있으니까. 고등부 때는 친구들이 좋아서 다녔고 뭐 이랬던 것 같아요. 고3 때 제가 명동에 있던 향림교회라는 데를 다녔는데 제일 친한 제 친구가 지금 미국의 조지아에서 목회하는 친구인데요. 연대 사회학과를 나와서 그 친구도 저처럼 대학교 때 데모하던 운동권이었는데 둘이 고3 때까지 계속 고등부를 와서 주일 예배를 보고 사실 그때 예배를 보러 온 것이 아니라 끝나고 나면 둘이 같이 정독도서관에 가방을 던져놓고 놀러 다니던 이제 그런 시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그래 우리 집안은 믿는 집안이야 뭐 이런 거죠. 그러나 나는 교회를 다니긴 한다 이러지만 제가 진짜로 막 열심히 믿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이후로 세상을 살면서 종종 저는 어려운 일 있을 때 제 옆에 우리 할아버지가 계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일종의 수호신 같이 어려운 일에 눈을 감고 있으면 할아버지가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 집이 그렇게 뭐 돈이 많은 집은 아니었고 아주 가난한 집도 아니고 딱 전형적인 중산층에서 서민을 왔다 갔다 하는 집이었던 것 같아요. 서울에서 저는 자라났고 고등학교 때 제가 꼭 집안이 아주 가난해서는 아니지만 하고 싶어서 신문 배달도 하고 고등학교 때인데 제가 과외를 해서 제 친구들 과외해가지고 그때부터 돈 벌기 시작하고 고3 졸업하고 대학 때부터는 집에서 한 번도 돈을 안 받아보고 뭐 이렇게 등록금을 내고 뭐 이렇게 살았는데 돌이켜 보면 제가 요새 생각을 해보면 저희 아버님이 30년생인데 돌아가셨는데요. 저희 돌아가실 때 지금 과연 기억이 나는데 제가 참 저희 아버지가 막내로서 저를 굉장히 사랑하셨는데 제가 발이 나는 날 엄청 울었는데 눈물 콧물 나게 우는데 지금 저희 아들이 와 있는데요. 제가 어릴 때 보더니 아빠 콧물 흘린다 이러면서 난 울고 있는데 그랬던 기억이 갑자기 막 엄청 울고 있는데 아빠 눈물 콧물 흘린다 이거 제가 이제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저희 집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돈을 물려주시거나 이런 건 없는데 책을 좋아하셔서 책을 읽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유일하게 저한테만 저희 아버지가 성격이 굉장히 강하셔서 형들은 좀 맞기도 했는데 저한테만 유독 쟤는 알아서 할 거다 그러면서 한 번도 간섭을 안 하셨어요. 근데 간섭을 하는 게 꼭 좋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적당한 간섭을 받는 것과 규제가 필요하기도 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굉장히 리버럴하게 자랐습니다.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유산이고 참 감사하다 자유롭게 산 것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갔고 저는 고3 때 대학을 꿈꾸기를 나는 기자가 되거나 앵커맨이 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저기는 감옥인데요. 저거는 우연히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감옥 내부가 있더라고요. 제가 1985년에 서울대 학생회장하고 전국학생연합 의장을 했습니다. 85년이면 전두환 대통령 시절입니다. 학교에 들어갔을 때 80년 광주 사태라는 것을 그때 보고 뭐 이랬던 때죠.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학생회장을 하고 제가 4년 때 감옥에 가서 저기서 5년 6월 선고를 받고 3년을 살았어요. 사실 저는요 그렇게 용감한 사람이 아니어서 제가 우리 형님이 원래 약간 그런 친구들이 그때 80년대에 막 데모하는 걸 구경을 했기 때문에 대학 가서 내가 데모는 절대 안 해야 되겠다고 딱 결심을 하고 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82학번인데 82년에 태어난 분도 계시죠? 저는 82학번인데 대학을 가서 1년 동안 한 번도 시위에 끼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는 모든 사람이 양심상 그냥 이렇게 뭐하다 이제 이런 것이 있었고 82년 말에 소위 역사 왜곡 시위라는 게 있었습니다.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이 있었는데 그에 항의하는 종로에서 시위가 있었는데 구경은 가고 싶잖아요. 갔어요.
구경을 갔는데 쫙 갑자기 이제 치고서 섰는데 전 당연히 제일 뒤에 섰겠죠. 이제 보긴 해야 되니까 갔는데 조금 있다 갑자기 서는 거예요. 뒤로 하더니 어떻게 됐겠어요? 제가 매일 앞줄이 됐어요. 난감하잖아요. 그게 제가 시위에 제일 앞에 섰던 첫날입니다. 근데 그때 그렇게 하고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제가 항상 앞에 섰어요. 왜 그러냐? 도망가기가 좋아요. 일단 시야가 확보되기 때문에 이것이 괜찮구나. 그래서 이게 처음 시작이 그렇게 됐습니다. 저는 그래서 원래는 기자와 앵커를 꿈꿨고 제가 서울대 학생회장이 4학년 때 됐는데 선거를 통해서 전혀 생각이 없었고 남들 앞에서 이렇게 우리 목사님이 가끔 그 말씀하시지만 이렇게 얘기하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제 별명이 무언이었어요. 말을 안 했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저렇게 갔습니다. 저의 첫 하나님과의 직접 예수님을 만난 경험은 저기서 이루어집니다. 1985년에 전두환 정권과 싸우다가 감옥에 들어갔는데 첫 재판이 86년 겨울에 있었어요. 서울구치소에 있다가 지금은 공원이 된 서울구치소, 유관순 열사도 뭐 갔던 거기 있다가 안양교도소라는 데 가서 저기는 안양 사진은 아니지만 그냥 찾은 겁니다. 근데 저런 방 비슷한 방이었어요. 보통은 아주 작은 독방인데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 그래서 큰 독방에 넣어놓은 거였어요. 감옥에 가면 저렇게 저쪽에는 창문이 있고 이쪽은 복도를 향하는 창살이 있습니다. 감옥에 가면 보통 농담으로 처음에 옆방에서 야 밤에 불 잘 끄고 자라 이럽니다. 그래서 한참 찾다 보면 절대 못 찾아요. 왜? 감옥에서는 잘 때 불을 못 끕니다. 불을 끄면 사고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불을 켜놓죠. 그리고 교도관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보기 때문에 어쨌든 86년 그 재판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살이에요. 전두환 정권과 싸우고 있어요. 내가 옳다고 생각해요. 너무 억울해요. 그 재판은 저의 정당함을 주장하는 첫 장이에요. 상대와 논리적 어떤 전투를 해야 해요. 얼마나 치열했겠어요. 그 준비를 했어요. 한 달 이상 준비를 하고 막판 일주일 정도는 거의 잠을 안 잤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고 막 떠들고 옆방에 있는 제 친구하고 막 통방 큰 목소리 얘기하면서 제가 그 86년 겨울 1월인가 2월 밤 어느 날 그 밤 마지막에 도달했던 결론이 있습니다. 그거는 혁명밖에 없다 이거였습니다. 방법이 없는 거예요. 꽉 막혔는데 아무런 길이 없는 거예요. 말을 듣지도 않고 아무런 길도 없고 사람들을 때려잡고 죽이고 어떻게 하겠어요? 혁명으로, 흔히 이야기하는 무력으로라도 뒤집어 엎는 수밖에 없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그 옆에 달렸던 그 누구처럼 혁명밖에 없다고 제가 딱 그전에 관념으로 생각했던, 정말 싸워야 된다는 관념으로 생각, 그래 혁명밖에 없다 하는 딱 그 순간에, 그 밤에 갑자기 제 앞에 뭐가 척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제가 자료 본 적이 없잖아요. 예수님을 구면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냥 척 나타났는데 그냥 저는 느낌의 예수님이라고 생각했어요. 저쪽 창문에서 창문을 열고 밖에 통방을 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쪽에 창문을 열고 얘기하다가 너무 놀래서 꽤 긴 거리를 이렇게 보고 저쪽에서 이 창살이 되니까 제가 이렇게 소스라치듯 와서 뒤를 딱 보는데 두 번째로 놀랐어요. 이 창살 앞에서 누가 저를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안양에 오기 전에 서울구치소에 처음 있었을 때 저를 그렇게 케어하던 전도사 교도관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은 서울에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갑자기 거기 나타나서 저를 그 과정을 지켜본 거예요. 내가 가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막 얘기하는데 이분이 당연히 알고 있었다는 것처럼 아무 말 안 하고 저한테 편지를 하나 딱 주는 거예요. 원래 감옥은 8시에 아침 먹고 12시에 점심 먹고 4시에 저녁 먹고 땡입니다. 배식을 다른 죄수들이 하기 때문에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끝나요. 8시간 동안 밥 먹어요. 그래서 제가 평생 습관이 12시 땡치면 밥 먹습니다. 1분 지나면 너무 배가 고파요. 그런데 달리 얘기하면 거기에 편지를 배달하는 시간도 4시, 5시가 지나면 교도관들도 왔다 갔다 하지 못해 못하는 거예요. 편지를 주는 시간이 아닌데 거기에 없었던 분이 저를 만나기 위해서 편지를 준다는 명목으로 그 시간에 밤 12시에 거기 왔다 그 장면을 본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들고 왔던 편지는
저희 아버지 형제 10 중에 가장 가난했던, 소년 시절에 시각을 잃고 평생 시각장애인으로 살았는데 어린 시절에 배웠던 일어를 가지고 일본의 찬양간증을 다니던, 충청도에 살던, 그래서 한센병 환자들을 위해서 만들었던 공동체를 위해서 사역을 하시던 장로 큰아버지의 편지였어요. 그 큰아버지가 뭐라고 쓰셨는데 안 들어오고 마지막 한 글자가 탁 들어왔어요. 이 밤도 너를 위해 눈물로 기도한다. 제가 그 구절을 보고 그냥 그 자리에 무너져가지고 펑펑 울다가 울고 왜 울었는지 모르지만 울다가 잠들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떴는데 저 창살 밖에 교도소에 잡초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놀랍게도 교도소 담장 안에 있는 상추와 교도소 담장 밖에 있는 상추는 다릅니다. 담장 안의 상추는 시들시들합니다. 기운이 달라요. 근데 제가 그 펑펑 울고 일어나서 저기 탁 밖을 보는데 한 번도 못 느꼈는데 어쩜 그렇게 들꽃들이 아름다운지, 세상이 아름답게. 그때 제가 그날 이후로 바뀐 거예요. 뭐가 바뀌었냐? 이게 세상이 제도와 사회를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로구나. 한계가 있구나. 세상의 진정한 변화는 결국은 제도와 사회를 바꾸는 것도 엄청나게 중요하지만, 그러나 진짜 인간의 근본을 변화시키는 그런 영적 변화 없이는 안 되는구나 하는 걸 알고, 저는 하나님이 그냥 계시구나 하는 걸 그냥 알아버린 거죠. 그래서 그날 이후로는 저는 여러 가지 변화 있지만 그냥 믿어요.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때 다녔던 목사님, 향림교회 김호식 목사님이라는 분한테 편지를 써서 이렇게 했다고 하니까 목사님이 오셨어요. 근데 목사님이 그때 말씀하시기를, 제 얼굴이 너무 밝았다고. 그랬던 것이 저의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직접적인 영적 체험입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제 인생에서 물론 할아버지의 믿음이 있었고, 저희 어릴 때부터 교회를 먹으러도 다니고 친구들과 다녔지만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믿죠. 20대 초반이었고 그 후에 저 감옥에서는 사실 여러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삼형제 중에 둘째 형을 저기서 잃었고요. 제가 저기 있다가 우리 둘째 형이 교통사고가 났는데 감옥에서 얘기를 안 해주고 갑자기 저보고 밖에 놀러 가자 그래가지고 청주에 있을 때 서울까지 가서 상가에 딱 들어갔는데 보는데 들어가는 순간 우리 형 상가인 거예요.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근데 그것도 그때는 전두환 때여서 못 나오는데 소위 Y 김영삼, 김대중 이런 분들 야당일 때 나오게 도와줬는데 안 되고 결국 김수환 추기경이 도와주셔서 제가 잠깐 나갔는데 그냥 이렇게 옷이 갈아입혀지면서 들어갔는데 아무것도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형 영정을 보면서 아버지가 옆에 오셨는데 어떻게 된 거냐고. 우리 형이 네 형이 교통사고 갔다고. 2, 3초 묵념하고 돌아서는 순간에 저 말고 다른 갇혀있던 학생들이나 장기수들의 어머니들이 저를 둘러싸면서 밀려가면서 우는데 내가 미안하더라고요. 참 묘하죠? 여기 나는 예를 나왔는데 이 사람들은 자식이 보고 싶었는데 그것도 못 나오니까 한편 불쌍 한편 부러운 거예요. 내가 그분들한테 미안하고 어쩔 수 없이 제가 인사말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그분들을 위로했어요. 참 세상이 별일이죠. 그날 그렇게 하고 돌아가서 그날 밤에 이불을 덮고 펑펑 울었습니다. 무섭더라고요. 뭐 이런 등등의 상황을 겪었죠. 저 때는 지금은 감옥이 많이 좋아졌는데 저 바닥을 들치면 그냥 맨 땅인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20대 이후에 제가 사실은 지금까지 목하고 허리가 안 좋습니다. 이른바 골병이라는 거죠. 한 10년, 20년 정도는 허리를 못 썼고요. 그 다음에 지금도 목이 안 좋아요. 근데 그것을 그냥 이렇게 기정사실화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한 40년 이상 한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왔습니다. 그때 그 시절 이후에 제가 그때 가장 많이 읽었던 구절이 잠언 16장 9절입니다. 저 때 이후에 말씀드린 대로 저는 많은 업앤다운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계심은 인정하죠. 저 구절을 계속 읽으면서 저는 두 가지를 생각했어요. 하나는 그래 주권이라는 게 하나님한테 있구나. 두 번째로는 근데
사람이 계획은 세워야 되는구나. 계획을 안 세우면 바짝 꽝이다. 아무리 하나님이 도와주셔도 사람이 열심히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감옥에서 나온 것이 85년, 그리고 나서부터 제가 정치를, 그것 또한 원래 시작한 것이 아니라 87년 이후에 민주화가 되면서 선배들이, 여러분 혹시 이름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김근태 뭐 이런 분들이 이제는 정치를 하는 게 좋겠다고 저는 생각하고 도와드렸는데, 그렇게 88년 이후 민주화가 돼서 첫 총선을 할 때 젊은 사람 중에도 하나는 해야 된다고 해서 갑자기 제가 그때도 차출이 돼가지고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 떨어지고 28 떨어지고 32 되고 36 되고 비교적 잘 나간 거죠. 이 정도 됐으면 잘 나간 거죠. 제가 저 때가 2002년이에요. 2002년에 38로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당 대통령일 때 집권당 대통령이자 총재였던 김대중 총재의 비서실장이면서 시쳇말로 지금 생각하면 거의 황태자라고 불리었던, 창당도 해보고 영입도 해보고 공천도 해보고 정치권에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일을 정말 많이 해봤어요. 그때 제게 사람들이 앞으로 꿈이 뭐냐 이러면 농반 진반 진심으로 나는 첫째는 나이가 들어서도 영혼이 맑은 정치를 하고 싶다. 두 번째는 한국에서 정치를 하고 싶은 만큼 하다가 유엔 사무총장이 되고 싶다. 근데 그때 얘기는, 저 시절에는 저는 90년대에는 한국에서 유엔 사무총장이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남북이 분단되어 있기 때문에 남북 관계가 좋아서 통일이 되고 한 20년쯤 후 한 3, 40년 있으면 하나 나오지 않겠나 생각했는데 나오더라고요, 반기문 총장.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 농담처럼 바꿔야 되겠다. 유엔 사무총장님이 나왔고 20, 30년 후에 다시 한국에 안 줄 것 같으니까 아시아 공동체를 만들어 가지고 의장을 해야 되겠다. 농반 진반 이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요. 어쨌든 38이니까 저 때가 경선을 해서 시장 후보가 됐으니까 비교적 잘 나간 거죠. 저것이 2002년. 그런데 96년에 국회의원이 되고 딱 6년에 제가 정치 생활을 하고 18년을 바닥을 키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18년. 흔히 보면 제가 지난 총선에 나갈 때 어떤 분이 저한테 다산 정약용 선생도 유배를 18년 했다고 하면서 다산의 시를 죽은 저걸 주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세상이 참 재밌어요. 성경은 한편으로는 다양한 것을 그려내지만 또 한편으로는 광야의 역사잖아요. 또 한편으로는 유배의 역사고 또 한편으로는 고난의 역사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요, 김민석이는 끝났다, 김민석이는 죽었다, 그리고 거기 더 나아가서 김민석이와 그 옆에 서 있는 것조차가 부끄러움이던 시절을 많이 겪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다시 마이크를 잡고 사람 앞에 선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를 저는 압니다. 사람 앞에 설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저는요, 누군가 자살을 하면서 거짓말로 저를 음해하는 투서를 겪어보기도 했어요. 그 투서를 아주 우연히 누군가 그 투서를 쓴 상황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녹음이 없었다면 저는 파렴치범이 돼서 감옥에 갇히고 그 부끄러움 때문에 아마 자살을 했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까지 겪었어요. 그러니까 참 별거를 다 겪어본 거죠, 소설처럼. 제가 우리 막내가 저기 오늘 와 있는데 그 사이에 또 가정적인 아픔도 있었어요. 너무 정치적으로 어려움이 있었고 이혼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저는 참 잘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제일 인생에서 돌아보면 행복했던 시간이 저 둘째를 데리고 제가 백수일 때 제 학교를 데리고 왔다 갔다 했던 시간입니다. 제일 행복했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가정이 깨지고 이혼을 할 때 아무것도 슬프지 않았는데 제가 없어지니까 슬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술을 잘 안 먹는데 혼자, 제가 얘기했어요, 혼자 소주를 마시면서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나요. 참 감사하게, 사실은 저 친구가 이제 고3인데 이렇게 서울에 잘 있지 않는데 오늘 우연히 기회가 돼서 야 한번 와라 제가 이랬는데 같이 이렇게 시간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사실은 참 감사합니다. 저는 광야와 유배와 고난이 왜 결국은 무엇인가로 이어지는가, 그것은 훈련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는 금메달은 없잖아요. 동메달도 없고, 이 사자도 자식을 낭떠러지로 떨어뜨리고 젊어서 고생은 사서 하고, 우리가
사랑받지 않는다면 우리가 훈련받을 일은 없지 않겠어요? 제가요 김대중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는 대통령 선거 때 선거 기간 내내 제가 바로 옆자리에 앉아 다녔어요. 제일 젊다고 해서 뭘 알아서가 아니라 그냥 옆에 앉아 다녀 해가지고 앉아 다닌 거예요. 내일이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는 날인데 김대중 고 대통령이 중국 음식을 좋아하셨어요. 당선되는 걸 우리는 알고 있었고 그 전날 중국집에 가서 중국 음식을 먹는데 제가 지켜본 김대중이라는 사람은 여러분이 혹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많이 떨어졌거든요. 계속 떨어졌어. 그런데 그때는 대통령이 되는 거였어요. IMF라는 가장 어려운 시기에 대통령이 되는 거였고 김대중의 고난을 겪으면서 생겼던 국제적인 명망과 국제적인 신뢰가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고 실제로 기여를 했어요. IMF를 조기 극복하는 데도 기여했고 DJ가 한일 문화교류를 풀면서 그게 오늘 한류의 기반이 됐고 DJ가 감옥에 있었던 엘빈 토플러를 통해서 지식 문명을 고민했던 것이 오늘 IT의 기반이 돼서 사실은 그 기반으로 먹고 사는 게 많아요. 그때 제가 짜장면 먹다가 그때는 총재님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총재님 평생 그렇게 떨어지신 게 나라가 이렇게 어려울 때 이때 써먹으려고 그러셨나 봅니다. 제가 그냥 밥 먹다가 별로 할 얘기도 없고 그냥 그런 생각 들고 그랬어요. 근데 DJ가 그런 것 같지? 이러면서 우는 거예요. 제 앞에서. 내일 대선 당선되는 날인데 저하고 국회의원 또 한 분이 있었어요. 밥 먹다 말고 우리가 얼마나 뻘쭘하겠어요. 그런 거죠. 저는 그 대선을 치르는 동안에 선거를 치르면요 이렇습니다. 선거를 치르면 사람은 제정신이 아닙니다. 아무리 타고난 사람도 선거는 제정신으로 치르지 못합니다. 근데 난다긴다 하는 젊은 이 국회의원들이나 등등이 옆에서 계속 어려움은 생기고 이러면 안 됩니다 저러면 안 됩니다 하고 이러면 질 수 있습니다 하는데 DJ가 한 번도 안 흔들리더라고요. 일관되게 가더라고요. 내가 속으로 무슨 생각이냐, 야, 저 양반이 떨어진 게 복이구나 이렇게. 하도 많이 떨어져 봐서 어지간한 거에 흔들리질 않더라고. 저런 것이 결국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힘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비교할 수는 없지만 저도 18을 지나면서 그래? 이거는 괜찮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제가 40 넘어서 40대 중반에 미국 가서 변호사 시험을 봤어요. 국회의원이 또 이제 안 되고 하다 안 돼서 그때 누가 저한테 야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미국 가서 변호사 시험을 좀 봐가지고 해봐라. 40 넘어서 간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제가 해보니까 사실은요 미국 사람들이 별게 아니에요. 내가 영어만 펄펄 난다면 똑같은 시간 주고 시험 본다면 100% 이기겠더라고. 근데 로스쿨 시험이라는 건 일종의 속도전이에요. 객관식 주관식이 있는데 객관식 예를 들어 한 100문제를 달려가듯이 풀어야 되는 거예요. 케이스로 타타타타타 찍고 가야 되는데 못하겠더라고. 처음에 미국 가서 시험을 보는데 100점 만점이면 50점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한 70점을 넘겨야 돼요. 난감하더라고. 근데 일단 빨리 읽고 막 빨리빨리 판단하는 게 안 돼요. 야 이게 될까? 근데 결국 하여간 결론은 한 7, 80점까지는 올렸습니다. 시험을 보는 날 로스쿨 시험을 그 주에서 보는데 한 2, 300명이 쫙 앉아 있어요. 노트북으로 시험을 봐요. 노트북으로 해서 바로 제출하는 거예요. 노트북으로 연습을 엄청 했어요. 객관식은 받고 끝났고 다음날 주관식 4문제 나와요. 시험 보다가 혹시 에러가 나면 손만 조용히 들면 와서 노트북 손 봐줘요. 그게 아니면 글씨로 써야 돼요. 2문제 썼는데 2문제 반쯤 썼는데 갑자기 노트가 딱 뻑이 나는 거예요. 너무 난감한 거예요. 어떡하지? 순간 내가 딱 헤매니까 딱 시험 감독관이 감 잡고 와가지고 고쳐가지고 하라 하는데 제가 순간 이걸 고쳐서 또 했을 때 안 되면 나는 꽝이구나. 그냥 펜으로 고쳤어. 연필로 쓰는 연습을 한 번도 안 해봐요. 요새 연필 쓰세요? 잘 안 쓰잖아요. 한글도 안 쓰는데 영어를 제가 써봤겠어요? 돌겠더라고요. 시간은 이미 2문제 반 썼으니까 얼마 안 남았잖아요. 막 쓰는 2문제만 쓰고 3문제까지 거의 썼어요. 미치겠네. 근데 썼어. 근데 그 순간에 미묘한 긴장이 있잖아요. 옆자리에 있는 친구들도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그 친구한테 피해를 끼칠 수가 없잖아요. 썼어.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제 판단에는 이 노트북을 고쳤어도 또 안 된 거예요. 뭔지 에러가 생겼어.
일부러 제가 고민해서 새로 산 노트북인데 안 되고 쓰다 보니까 글씨는 개발. 내가 봐도 못 알아보겠더라고. 알아볼 수가 없죠. 그게 더구나 자신이 없으니까 필기체로는 도저히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례체로 쓰는데 진짜 처음 써보는 거예요. 계속 이걸로 연습. 세 문제 딱 쓰고 시간이 끝날 때가 돼가지고 결국 한 문제는 시간이 안 되잖아요. 결국 저의 상황은 객관식 어느 정도 패스했다고 감 잡았어요. 왜냐면 열심히 하면서 좀 올렸거든요. 주관식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4개 중에 최소한 3개 이상 다 쓰고 점수가 기본이 나와야 되는 건데 왜 25점 몇 점입니까? 3개가 당황했고 글씨는 개판이고 저 시험관들이 보면 짜증날 게 뻔하잖아요. 일단 짜증나면 잘 점수 안 주잖아요. 그리고 하나는 아예 못 썼잖아요. 끝났구나. 사실 그때 저는 포기했습니다. 다시 볼 생각은 안 했어요. 원래 제가 미국 변호사 돼서 변호사 생활에서 미국에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건 아니고, 미국은 법이 지배하는 나라니까 법 공부를 하면 정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했고 미국에 남아서 할 생각은 없었기 때문에 다시 시험을 볼 자신도 없고 너무 끔찍하더라고. 시험 준비하는. 끝내고 가야 되겠다. 근데 그렇게 딱 마치면서 나오면서 제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나왔습니다. 그냥 마무리했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옆 친구한테 폐를 안 끼친 게 고맙더라고요. 그냥 땡크가 딱 이러고 나왔습니다. 제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아유 내가 그때가 18년에 한 10여 년, 12, 13년 지났을 때겠죠. 내가 그 사이에 꾸른 게 괜찮은 게 있네. 김민석이가 그냥 맷집이 좀 생겼네. 속으로 그냥 그러고 나온 거야. 털자. 나왔어요. 틀렸다. 제가 18년이 이렇게 지나갈 줄 알았으면 절대 못 왔습니다. 18년쯤 지났을 때 언제 하늘 꿈을 꿨는데, 하여간 뭐 특별한 꿈을 꿨는데 저희 형님이 목사님이에요. 형님한테 얘기했더니 우리 형님이 그때는 얘기를 안 해주는데 나중에 얘기해 주더라고. 자기가 그 꿈을 듣고 기도를 했는데 민석이가 10년 정도 더 꿇는다고 나왔더니 나한테 얘기를 못 해준 거야. 야, 나는 그 얘기를 그때 들었으면 돌았을 겁니다. 18년을 좀 나아지겠지 하면 갈 수가 없잖아요. 다행히 저는 성격이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이었어요. 타고나기를 아주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사람이어서, 그리고 다행히 주변에 사람들이 있어서 왔습니다. 시험 결과 어떻게 될게요? 놀랍게도 제가 됐어요. 됐는데 어떻게 됐는 줄 아세요? 4번째 문제가 어려워서 다 못 쓴 거예요. 이야, 객관식은 어느 정도 받고 주관식 겁나게 썼는데 분명히 시험관이 짜증내서 좋은 점수는 안 줬겠지만 패스할 만큼 달랑달랑 했을 것이고 4번째 문제는 다 못 쓴 거예요. 거의 다. 자, 그래, 그런 겁니다. 세상에. 그래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리로 왔는데, 그렇게 18년이 지나서 마지막 때쯤 다시 지난번 국회의원 되기 한 2년 전쯤 원래 제가 여기가 지역구잖아요. 근데 저는 어릴 때부터 그냥 국회의원 하면서 전 지역을 살아보자. 대림동에서 시작해가지고 집을 살 수도 있었는데 굳이 안 사고 내 지역구니까 9개 동인데 다 살아봐야지. 대림 1동, 대림 2동, 대림 3동도 쫙 돌아서 여의도까지 다 살아보고, 이게 계속 전등. 지금도 제가 집이 없어요. 그런데 그때 다음번에 당에서 저한테 어딘가 아주 좋은 데를 나가라고 지역구를 줬는데, 내가 너무 오랫동안 저를 위해 고생한 한 사람이, 저의 진짜 친한 동지가 거기 나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내가 그냥 눈 딱 감고 가라고 하고서 에이 뭐 말지 하고서 앞날이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어디를 와서 잠깐 있었냐. 밤동산 아세요? 신길역 뒤로 이렇게 쭉 나가면 여의도와 신길동이 지나가는 대방역 뒷골목, 거기를 밤동산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매력적인 동네인데 거기 잠깐 살았어요. 거기 있을 때 우연히 신길교회로 온 거예요. 제가 교회를 지역구니까 많이 다니잖아요. 가끔씩 가고. 원래는 여의도에 살면서 우리 애들도 거기서 침례 유치원일 때 침례 교회를 다녔어요. 거기 목사님도 거기서 제가 아까 고등부 대학 다니던 데서 세례를 받고 침례교회에서 집사가 되고, 집사 된 지 20년인데
이번에 제가 안수 집사가 되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여기도 살다가 그때 잠시 밤동산에 살게 됐는데 우연히 왔는 데가 그때가 언제냐? 청년 수련회 하는 데였어요. 여기 캄캄한 데 들어왔는데 막 뜨겁게들 기도하고 있더라. 역전되리라라는 찬양이 흘러나오는 시간이었는데 하여간 그때 너무 좋아서 제가 앉아서 기도 그날부터 다녔는데 그 전에 한 20년에 국회의원 할 때 신길교회 몇 번 왔, 2번인가 왔었어요. 이신웅 목사님 계실 때. 그때는 그렇게 제가 딱 몰랐거든요. 근데 그때 왠지 모르게 이기영 목사님 오셨는데 저희랑 연배도 비슷하고 뭐 등등등등 그렇고 여기 살면서 저는 기본적으로 나는 가까운 데 있는 교회에 다니는 게 늘 원칙이에요. 그렇고 그다음에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뭔가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닌 거예요. 여기서 다시 국회의원 나올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한 2년 있다 국회의원 나와서 된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날 제가 앉았는데 제 뒤에 누가 앉았냐? 사모님이 앉으셨던 거예요. 목사님 사모님. 목사님 사모님이 저를 뒤에서 알아보신 거예요. 저 사람 김민석인데? 제가 여러분은 몰라도 제 연배에서는 좀 잘 나갔었어요. 그게 좀 유명해요. 38에 국회의원 할 정도면 당연히 다 저게 다음엔 뭐하고 다음엔 뭐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겠죠? 너무 정상이잖아요. 남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다 비교적 잘 나가죠. 그렇게 하다가 제가 교회를 다시 나오고 사실 제가 국회의원이 다시 된 건 기적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현역의원하고 경선을 해서 됐는데요. 서울에서 현역의원하고 경선을 해서 된 사람이 딱 셋이었는데 둘은 직전까지 구청장. 저는 18년 동안 아무것도 없어. 이름 하나 갖고 와서 된 거예요. 기적이에요. 근데 어느 날 새벽 기도를 하는데 와서 새벽 기도를 가끔 또 부흥회 때 이렇게 하는데 새벽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저는 사실 응답이라는 거 기도가 뭐지? 응답이 뭐지? 잘 몰랐어요. 근데 그날 그냥 느낌에 쳐 오는데 제가 그때 재혼할 저희 아내와 같이 교회를 다니고 그렇게 있었어요. 근데 결혼할 생각을 안 하고 있었어요. 나 백수. 어쩌다 보니까 저희 아내도 사업하다 백수. 그 선거는 곧 있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결혼할 상황이 아닌 거예요. 제가 솔직히 결혼할 생각을 못 하고 있었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새벽에 부흥회 하는데 신길교회에서 결혼으로 다시 시작하라. 정확하게 신길교회에서 결혼으로 다시 시작하라. 아이 그래 눈 딱 감고 일단 결혼식 하자. 저게 결혼도 안 하고 저게 저거 이혼한 놈이라고 나오면 얼마나 씹히겠나부터 시작해서 원래는 갑자기 하지 말는 게 좋다 정치적으로 이게 좋다 저게 또 있었는데 그냥 한 거예요. 근데 목사님께서 줄을 서주셨는데 나중에 목사님의 말씀에 의하면 마치 그날이 영적 출발이었던 것처럼 되면서 참 정말 저는 사람들이 몇 명 올까 했는데 여기를 꽉 채우고 국수를 했는데 2~3천 명이 와버렸어요. 어쨌든 그렇게 제가 된 거죠. 자, 제 18년의 터널은 끝났겠죠? 드디어 해피엔딩. 제가 국회의원이 됐는데 3선 국회의원이 되고 그렇지만 저는 마음으로 나는 초선으로 살아야지 이제 너무 오래 비었으니까 제가 국회의원 처음에 할 때 6년을 좀 잘 나갔어요. 이른바 1등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그때는 젊은 사람이 저밖에 없었고 열심히 한 사람도 별로 없었고 정치인들이 공부도 별로 안 해서 좀 하면 평가를 받았어요. 평가마다 1년 내내 1등 국회의원이에요. 그러니까 38세 시장 후보도 할 수 있었겠죠. 근데 세상이 바뀌었잖아요. 다 열심히 하잖아요. 그리고 이미 저도 이제 약간 좀 거시기하게 됐잖아요. 나이가 좀 있잖아요. 제 동년배와 후배들까지 있잖아요. 제가 1등할 자신은 없더라고. 그냥 조용히 살아야지. 그래도 해피한 거잖아요. 국회의원도 됐으니까. 너무 해피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이라 했잖아요. 그 18년 동안 사람들이 저 옆에 버텨준 이유는 야 쟤는 남들 같으면 벌써 죽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박지? 꼭 신앙 때문도 아니었어요. 그냥 제가 성격이 좀 단순해가지고 그냥 해피한 걸 비교적. 근데요 제가 이제야 고백하지만 국회의원이 되고 지난 2년 반 바로 지난 연말 직전까지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를 겪었습니다. 너무 어려운 시기, 바닥 같은 시기.
남들은 다 터널이 끝났다고 생각해서 이제 야 하고 하는 시간에 저의 진짜 터널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살아났습니다 라고까지 제가 알았고, 감옥에서 하나님이 계셨다는 주권도 인정했고, 그 18년을 이겨내서 이제 뭔가 해야 되는데 진짜 김민석의 바닥이 시작된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겠는 거예요. 지난 3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는 3년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제가 어느 시기에는 인터넷으로 보면서 우울증, 극단적 선택, 우울증 테스트 다 봤어요. 그래서 저는 사람이 소위 극단적 우울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비로소 이해할 수 있게 됐어요. 침대에 붙어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 저희 아내만 압니다. 꼭 일을 해야 될 때 어쩔 수 없이 기본을 해야 되니까 꼭 나가서 국회에서 하는데, 옛날 구력이 있으니까 그런 대로 잘한다는 평가도 받지만 정신력도 안 되고 체력도 안 되고 신력이 안 돼서 그거 하고 바닥, 그거 하고 바닥, 이렇게 2년 반 온 거. 너무 힘들어서 그것이 가장 클라이막스가 작년 여름에 죽겠더라고요. 도저히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매일매일 극단을 생각했어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뭘 잘할 수 있지? 영어는 왜 이렇게 안 되지? 경제 돌아가는 걸 왜 모르겠지? 환율하고 금리를 왜 내가 생각을 못 하겠지? 국제 정세가 이렇게 됐는데 내가 정치인이라면 알아야 되는 왜 모르겠지? 난 이미 왜 늙어버렸지? 이제 나는 옛날같이 인기가 왜 없지? 할 수 있는 게 내가 뭐가 있지? 정치인으로서 내가 꿈이 있을까? 이게 의미가 있나? 그냥 내가 직업 정치인으로서 하는 거 왜 무슨 의미가 있지? 꼭 해야 돼? 집도 없고 가난하니까 그래도 직업인으로서 살아남아야 되니까 일단 버텨내야 되는데, 남들 표 있지 않게 하긴 해야 되는데 해야 돼? 라는 시간인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남들 호캉스 가듯이 호캉스라도 갈까 하고 고민하다가 제가 선택한 게 기도원을 간 거예요. 안양에 있는 갈멜살 기도. 기도를 못 하겠더라고. 일주일 내에 그냥 침대에 붙어 있었어요. 바닥에 쫙 붙어 있어요.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제가 밝았는데요, 남들이 얘기 안 했지만 국회에 있는 제 친구들이 걱정하고, 제가 제 얼굴을 알고 우울하고, 처음으로 내가 우울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느꼈어요. 사람이라는 건요, 환경으로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재벌과 재벌의 자식들이 자살하잖아요. 제가 우연히 봤는데 다니엘 기도회라는 거에서 손경민 목사님인가? 너무 어려운데 해피하잖아요. 어떻게 가능하죠? 왜 제가 그런 시간이 있었을까? 저의 그 극복은 작년 연말을 지나면서 비로소 이루어졌습니다. 3년 만에 18년을 꿇고 돌아와서 다시 3년에 진짜 바닥을 치고 제가 이제 회복했습니다. 올 부흥회를 지나면서 이제 회복해서 제가 이제는 제가 느낍니다. 저는 회복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왜 그랬을까? 제가 최근에 깨달았어요. 비교적 잘 나갔잖아요. 속으로는 비교적 똑똑하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제가 이른바 가방끈이 괜찮아요. 서울대 나오고 하버드 나오고 중국 칭화대 나오고 로스쿨 나오고 미국 변호사 있으면 그런 대로 괜찮잖아요. 솔직히 근데 영어도 안 되고 뭐 이렇게 정말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남들 보기에니까 좀 했을 거 아니에요. 아마 제가 지난 3년 동안 그렇게 바닥을 기지 않았으면 펄펄 날다가 또 자빠졌을 겁니다. 제가 걸러놨어요. 힘을 빼기 위한 시간이었던 거예요. 힘이 완전히 빠져버린 거예요. 내가 정말 할 수 있는 게 없네? 아무것도 없네? 완전히 내려놓는 순간에 저는 회복되기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역사상 공부 제일 많이 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공자겠죠? 4대 성인 중에 나머지는 다 종교인데 공자는 종교도 아닌데 성인이잖아요. 공부 제일 많이 한 공자가 쓴 책이 주역이, 책이 아니라 제일 높이 평가하는 책이 주역이에요. 논어대학 맹자 주용 4대 서적 주역. 주역이 보통 점책인 줄 알죠? 아니에요. 공자가 엄청나게 읽어서 하도 많이 읽어서 끈이 떨어졌다고 할 정도의 책이 주역인데, 그 주역에 많은 괴가 있는데 그 주역을 저는
점책이 아니라 철학으로 봅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가장 중요한 괴가 뭐냐? 겸괴입니다. 겸손의 겸괴. 그래서 주역에서 겸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주역에서 많은 겸을 설명합니다. 이런 겸 저런 겸. 근데 제가 이제 생각해봐요. 진짜 가장 겸손할 수 있는 겸은 뭐죠? 우리 목사님이 가끔 기도하시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저를 뒤에 감추시고, 하나님이 대빵이고 그냥 우리는 저도 통로라는 것을 아는데 그걸 아는 것만큼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겸손이 어디 있겠어요? 공자가 엄청나게 고민해서 겪었던 진실이 사실 저는 그런 거라고 봅니다. 이제 좀 다른 얘기를 해보죠. 자, 제가 겪었던 것도 이제 빨리빨리 나갈게요. 우리 이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 고민하죠. 어떻게 하고 싶죠? 힘을 갖고 싶죠. 똑똑해지고 싶고, 힘을 갖고 싶고, 돈을 벌고 싶고, 잘 나가는 사람을 알고 싶고. 이 중에 누가 제일 셀 것 같아요? 제가 공교롭게도 박정희 대통령을 존경해봤고, 전두환 대통령하고는 싸움을 해봤고, 전두환 대통령 아들을 출판사에서 책을 내봤고, 그래서 그 아들과 만나봤고, 노태우 대통령에게는 사면을 받아봤고, 노태우 대통령 아들과는 지금도 친하게 지내고 있고, 김영삼 대통령과는 비교적 이쁨을 받아봤고, 김대중 대통령과도 가깝게 지내봤고, 노무현 대통령과도 그렇고, 문재인 대통령 당연히 알았겠죠. MB 이명박 대통령하고는 직접 상대를 해봤고, 윤석열 대통령은 만나진 않고 있지만 제가 가끔 비판하고 있고, 곧 만나겠죠. 국회의원이니까 만나서 대화하겠죠. 저는 만나서 대화하고 협치해야 된다고 비교적 알잖아요. 잘 나가는 사람들 있죠. 제 경험은 그렇습니다. 별거 없어요, 여러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니까 별거 없습니다. 다 사람 똑같아요. 위대하다고 존경받는 대통령들이 있습니다. 링컨, 김대중. 저는 김대중 대통령 존경해요. 링컨 존경받죠. 링컨 대통령 좋아하는 책이 있어요. 기도실을,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이라는 책 좋아했어요. 얼마 전에 3시에 여러분께 특강하실 전준수 집사님이 저한테 어떤 책을 소개하더라고요. 아주 좋은 책이라고, 링컨에 관한 책이었어요. 읽었는데 내가 사실 굉장히 실망했어요. 모르겠더라고. 이게 뭐가 위대하다는 거지? 내내 읽으면서 보니까 링컨이 너무 무능한 거예요. 대통령이 됐는데도 사실 국정 운영 능력이 있고 판단을 못하고 못하는 거예요. 그 책을 덮고서 제가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링컨의 위대함과 탁월한 국적 역량이 그 별로 유능하지 않았던 링컨을 세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만든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그냥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불어 넣는 거예요.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혜롭고 싶잖아요. 근데 지혜가 뭐예요?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잖아요. 그게 다 꽝이에요. 겪어보세요. 제가요, 엄청나게 머리를 많이 써서 다양한 작전을 구사해봤습니다. 전혀 생각해보지 못했던 일이 일어나서 왕창 깨져서 18년을 고생한 겁니다. 사람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수칙이라는 걸 썼어요. 대통령이실 때. 맨 마지막 15번, 나는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같이 계시다. DJ는 진심으로 하나님 믿었습니다. 돈 벌고 싶죠? 제가 가끔 얘기합니다. 야, 돈 버는데, 전 최근에 5단계를 요새 생각했어요. 4단계를 가끔 얘기합니다. 돈 버는데 4단계가 있다. 첫째, 열심히 해서 돈 버는 거. 두 번째, 남이 해놓은 거 합치는 거, M&A. 수고는 덜하고 돈은 더 많이 벌어요. 셋째, 좋은 일 한다고 그러고 돈 버는 거, ESG. 우리는 좋은 일 합니다. 그리고 돈도 벌고 괜찮잖아요. 넷째, 안 번다 그러고 버는 거, 빌 게이츠. 빌 게이츠 요새 안 번다 그래요. 재단을 해. 제가 빌 게이츠 만나봤거든요. 제가 보건복지위원장이었기 때문에 한국에 왔을 때 그 재단 사람들 만나고, 근데 돈 최고 많이 벌어요. 정보도 쫙 좋은 일 하면서. 야, 그러니까 꼭 열심히 하는 게 아니다. 제가 최근에 생각했어요. 5단계가 있다. 하나님 돈을 만들잖아요. 저게 은행이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부를 만들어내잖아요. 지혜도 권력도 부도, 여러분, 인생 심플합니다. 센 데 붙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뭐가 센 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센 데 어떻게 가느냐?
이 방법 외에 뭐가 있어요? 첫째, 제가 해보니까 새벽 기도가 짱이더라고요.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냉장고에 붙여놨어요. 그래서 몇 가지 했는데 올해는 다행히 우리의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업앤다운이 있었는데 올해는 안 빠지고 다닙니다. 새벽 기도해야 돼요. 항상 기도해야 되고,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에브리데이 크리스찬 중에 제일 좋은 거 범사기도 항상 기도, 새벽 기도가 짱인 것 같아요. 전 진짜 잠이 많아요. 죽겠어. 새벽 기도 가면 하루가 너무 괴로워요.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몰래 혹시 새벽 기도 한다며 해서 주무시고 출근하느냐, 또는 언제 주무시느냐 몇 분께 물어봤어요. 너무 힘들어.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 아무래도 내가 9시에는 자야 되겠더라고. 근데 국회의원이 그게 어려워요. 9시, 10시, 11시. 저희 아내는 이런 얘기하면 허락 안 받고 얘기했다고 혼내겠지만 새벽 기도하고 요새 또 공부를 하는데 하루 종일 죽음입니다. 힘들어요. 근데 새벽 기도가 짱이에요. 기도와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제 생각. 둘째, 먼저 정하고 구하지 말고 정하기 전에 구해야 됩니다. 왜 안 되냐? 제가 왜 기도가 실패했는가? 우리가 그래요. 딱 할 거 원해. 일단 내가 할 거 원해. 그 다음에 하나님 요거 도와주세요. 구해주세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요거 해야 되나요? 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한자로 하면 선정후구가 아니고 선구후정. 정하는 과정까지 물어봐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저는 우리가 어렵지만 절박하게 그래도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번째로는 자기가 기도해야 합니다. 엄마가 기도해 주는 거 좋죠. 중보기도 좋죠. 저는 사실 제 아내가 저 기도해 주는 게 좋더라고. 힘든데 진짜 저 집사람이 대신 기도 많이 해주고, 어떤 때는 선거 전에는 야 대신 새벽 기도 좀 가라. 좋더라고. 근데 이게 약발이 한계가 있어요. 제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제 아들을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지만 아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한계가 있잖아요. 네가 기도해야 되는 거야. 그렇잖아요. 다섯 번째는 기도에는 힘이 있습니다. 저는요, 이 밤도 너를 위해 눈물로 기도한다라고 했던 큰아버지의 눈물이 그냥 와서 확 꽂혔던 걸 알기 때문에 그런 큰아버지의 기도도 와서 꽂히는데, 자기를 다 던지면서 세상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한 예수님의 기도가 2000년이 지나도 바로 이 순간 2000년을 지나서 바로 이 자리에 와서 꽂히는 것이 너무도 당연하다고 믿습니다. 힘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눈물의 기도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간절해야죠. 제가 오늘 새벽에 엄청 울었어요. 여러분하고 만나기 위해서 감 좀 잡아야 되겠다. 어제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요 며칠이 국회에서 대정부 질의해야 되지, 탄핵해야 되지, 뭐 했지. 어제는 또 와가지고 사실은 내가 어떻게 피곤하다고 빠지려고 그랬는데 피자 날라야 되지. 족같더만 진짜. 그래서 와서 피자 날르고 가서 밤 10시인데 또 상갓집을 가야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장로님 말씀때 얼굴이 거의 시커멓던데 제가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오늘 안 오려고 그랬어요, 아침에. 근데 여러분과 함께 있고 느낌을 나누고 싶고 왔는데 기도하면서 엄청 울었어요. 왜 그랬냐? 사실 딴 일인데요. 탄핵이 됐는데 다 떠나서 그렇게 해서 자식을 잃은 부모들이 법리를 떠나서 탄핵이 안 되면 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잘못됐다고 이제 물러나면 끝났을 일인데 별거 아니잖아요. 그 정도 하는 거잖아요, 정상적으로. 그런 것도 법적으로 안 되면 저 사람들은 뭘 바라는 것도 아닌데 얼마나 억울할까. 그래서 제가 너무 불쌍합니다. 제가 20대에 감옥에 있을 때 하늘을 보고 많이 울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이, 우리 백성이 너무 불쌍해요. 그리고 나서 그 눈물을 계속 간직하고 싶은데 잘 안 되더라고요. 오늘 너무 불쌍해요. 너무 불쌍해요.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어루만져 주시라.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데, 자, 이제 앞으로의 얘기를 빨리 할게요. 목사님 죄송하지만 제가 한 5분 내로 끝낼게요. 여러분, 저게 뭐죠? 민족과 세계에 빛을 비추는 교회? 제가 몇 번 얘기해서 아는 거죠. 사실 저게 우리 교회의 비전이라고 얼마나 알까요? 제가 말씀드려요. 저는 사실 우연히 그 청년 주련에 왔을 때 느낌이 좋았고 목사님 믿고 다 좋았는데 저기에 꽂혔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민족과 세계였어요. 20대부터. 그래서 제가 민족과 세계 연구소라는 거를 20대에 감옥에서 나와서 만들었을 만큼 민족과 세계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내가 민족이 잘 되는 길, 세계를 위해서 하는 그런 정치인이 되고 싶다고 해서 유엔 사무총장까지 꿈꾸고 꼭 되려고 해서가 아니라 정치를 하는 이상 꿈을 가져놓자. 그렇게 하면 나쁠 거 없지 않냐. 하다못해 영어 공부라도 하고 뭔가 세계 정세라도 보고 우물한 개구리는 안 되겠지,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저는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일 사명을 가지고 가야 하는가 생각할 때 절대 우연은 없다고 생각해요. There is no coincidence입니다. 첫째, 왜 신길교회에 저게 1번 사명으로 되어 있지? 저렇게 사명으로 되어 있는 게 흔치 않습니다. 둘째, 세계 지도죠. 전 지도를 엄청 좋아해요. 대한민국이 어디 있죠? 그냥 어정쩡하게 붙어 있어요. 변방이잖아요. 우리는 힘도 없잖아요. 관점을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전 저렇게 하는 걸 좋아합니다. 관점을 바꾸면 야수의 단절이 됩니다. 전 세상은 보기 나름이라고 봅니다. 흔히 Geography matters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리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책도 있습니다. 지정학이라고 하고도 지경학이라고 합니다. 분단되고 침략되고 약소국이고, 그런데 이스라엘처럼 폴란드처럼 보기에 따라 다르죠. 그래서 저는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되느냐. 얼마 전에 EBS Great Minds라는 프로가 있었어요. 세계 석학들. EBS 사장이 한 번 와서 얘기를, 제가 엄청나게 뭐라 그랬습니다. 100명을 세계 석학들에, 사실은 제가 그 아이디얼제에서 예산을 줬거든요. 어떻게 우리 돈을 그렇게 많이 쓰면서 한국이 만든 석학들, 이어령, 예를 들어 뭐 돌 등등 영어로 소개가 안 됐다 뿐이지 유발 하랄이나 자크 아탈리나 무슨 뭐 이런 분들보다 전혀 밀리지 않는 세계 석학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한 명도 거기 안 껴놓니? 우리 돈.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아, 그렇지 않아도요, 한국 사람 2편 따로 하려고 해서. 제가 돌았구나. 우리 돈 내고 우리를 2불이익으로 만드는구나. 우리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저는 이제 우리가 이미 한류 이런 것이 되면서 큰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사고를, 우리가 중심이 이미 됐는데, 여러분 한류가 어떻게 갔는지 아세요? 옛날에는요, 일본 거쳐서 갔습니다. 겨울연. 중국 거쳐서 갔습니다. 대장. 동남아 거쳐서 갔습니다. 그리고 BTS까지 왔죠. 그리고 남의 플랫폼으로 갔습니다. 이제는 한국에서 만든 것이 그냥 먹히는 세상이 된 거예요. 엄청난 변화인 겁니다. 그 패러다임이 바뀐 겁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 앞으로 성공하지 못합니다. 이걸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외국 사람들 제가 꽤 보거든요. 엄청 들어오고 싶어 하거든요. 왜 우리가 이렇게 벗어나지 못하느냐? 제국을 못 해봐서 그렇습니다. 식민주의만 해봐서. 미국, 영국, 러시아 제국을 해본 나라들은 제국적 사고를 합니다. 우리는 식민지를 했지만 제국의 사고로 바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놀라운 나라입니다. 왜 한류가 되느냐? DNA가 있기 때문입니다. 일제가 테러리스트라고 이야기했던 백범 김구가 평생을 무장 독립 투쟁을 했는데, 그가 해방 이후에 만들었던 책의 마지막에 그가 꿈꾸었던 나라는 문화국가입니다. 놀라운 겁니다. 전 세계의 어떤 무장 투쟁 지도자도 자기 나라의 꿈을 문화국가로 만든 경우는 없습니다. 안중근이 저들은 테러리스트라고 했지만 상대의 존경을 받았던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의 동양평화론과 맞서서 진정한 동양평화론을 맞섰던 그들이 꿈꿨던 문화, 대한민국의 본질은 대한문국인 겁니다. 그런 힘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우리의 DNA에 있는 거예요. 저게 뭐죠? 혹시 저게 어디 있는지 아세요? 우리 교회 어디에 있죠? 우리 교회 1층에 중예배실 옆에 있습니다. 북한의 예수입니다. 박성철 장로님이 개성공단에서 열심히 하셔가지고 너무 잘하시니까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저거를 최고의 북한의 예술가들의 그림을 가지고 몇백 명이 들어서 자수로 만든 그림입니다. 엄청나게 큰 그림이 우리 교회에 걸려 있어요. 이건 놀라운 비밀입니다. 어떻게 북한에서 만든 북한의 예수라는 그림이 우리 교회 새벽 기도에 가장 연세가 많은데 제일 앞자리에서 기도하는 기업인의 모범을 보이고 있는 그 박 장로님이
가져오셔서 한 그 그림이 걸려 있고, 그리고 왜 우리는 전혀 우리가 노력하지 않았는데 무언가에 의해서 북향민들이 여기에 오고, 제가 그분들을 초대해서 17일 날 국회 기도실에 갑니다. 왜 그럴까요? 마지막 광야를 걷고 있는 이 분단의 민족인 한국에 무언가 하늘이 원하는 것이 있는데, 놀랍게도 그곳에 복음을 전하는 것과 관련된 저 그림이 왜 신길교회에 있을까요? 우연일까요? 잠깐 넘어가는 거, 저게 뭐죠? 혹시 아시는 분? 얼마 같아요? 피카소의 황소머리라는 작품입니다. 자전거 안정으로 만들었습니다. 최근에 얼마인지 모르는데 미니멈 50억은 넘을 겁니다. 잠깐 다른 얘기 할게요. 공부를 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께 권합니다. 공부는 관찰입니다. 관찰에서 시작하라.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교회를 사랑하고 공간을 사랑하세요. 여행 가면 갑자기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죠? 우리 동네 골목은 그저 그런데 그 동네 골목은 끝내줘 보이죠? 다 찍죠? 그러니까 보이죠? 우리 동네 골목도 그렇게 찍으면 그렇게 보입니다. 관찰에서 나오는 겁니다. 관찰은 사랑에서 나옵니다. 둘째로 역사 공부를 해야 됩니다. 역사를 모르면 안 됩니다. 셋째 문화 공부를 해야 됩니다. 넷째 시대를 읽어야 됩니다. 시대가 돌아가는 걸 알아야 됩니다. 세상 바뀌는 건 우리는 꽝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바뀌는데 바뀌는 골목에 가서 서 있는 사람하고 바뀔 줄 모르고 헤매는 사람은 누가 앞서갑니까? 100% 바뀌는 골목에 서 있는 겁니다. 시대를 읽어야 됩니다. 시대를 읽는 눈은 공부를 해야 되는데 가장 그걸 통찰하는 것은 성경을 읽어야 나옵니다. 그리고 영어 공부를 하셔야 돼요. 도리가 없어요. 근데 저는 권합니다. 쉬운 영어, 쉽게 읽고 쉽게 말하고. 가장 잘하는 언어는 쉬운 언어입니다. 공부하세요. 언어 공부를 하십시오. 스피치를 하십시오. 복음은 언어잖아요. 목사님이 가끔 말씀 중요하다고 말씀하세요. 사람이 말대로 되는 거잖아요. 저는 우리의 입에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피치 연습을 해야 됩니다. 짧게 말하고 소울이 있게 말하고 컨텐츠가 있게 말하고. 언제 기회가 되면 제가 이 정치권에서 말을 조금 하는 편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피치에 대한 디베이트, 토론, 프레젠테이션. 저는 우리가 한번 그런 거 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멘토링을 할게요.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이거 갖고는요, 대학원에서 돈도 꽤 받는 사람이에요. 공짜로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문을 읽으세요. 신문을 읽는 게 필요해요. 전체를 읽을 수가 있어요. 공짜로 할 수 있습니다. 새벽기도하고 내려가시면 국민일보가 무료로 배부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새벽기도하고 내려가면 국민일보를 보고, 왜? 쭉 보면 전체를 보는 거. 이거는 단타를 보는 것과 다릅니다. 사람은 항상 남들이 가는 길과 달리 가야 됩니다. 남들이 신문을 안 볼 때 여러분이 신문을 보면 여러분은 엄청나게 발전할 겁니다. 제가 최근에 영짜지 하나 구독해서 같이 보거든요. 다시 돌아가서 제가 미션 얘기했잖아요. 한국을 보고 관점을 바꾸고, 우리가 왜 북한에 예수가 있는지 보고. 저건 뭔가요? 로케이션. 여의도 공무원입니다. 우리가 어디 있죠? 제가 목사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여의도는 정치와 경제와 금융과 방송의 성지인데 사실은 기도의 성지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이 저기서 100만을 모았고 수목원 교회가 있고, 카터 대통령이 유일하게 대통령도 찾았던 침례교회가 있고, 그리고 그 범여의도권에 떠오르는 교회 신길교회가 있잖아요. 저는 목사님께 청춘기도회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 여의도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출근하는, 여의도에 있는 젊은이들이 한 20, 30분 모여서 잠깐 기도하고 출근하는, 그래서 정말 광장에서 기도하는 그런 걸 만들었으면 좋겠다. 평양에 대부흥이 있었다면 서울의 대부흥, 여의도의 대부흥을 우리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꿈이 있습니다. 반드시 할 겁니다. 서울시장한테 얘기했는데, 아유 저기 뭐 저 공원 빌려주기가 그렇다고 종교집 단체 빌려주기. 야, 큐어 축제도 하는데 왜 종교 축제 못 빌려주냐? 제가 그랬어요. 제가 오 시장한테 얘기할 거고, 안 되면 다음 시장을 바꿔서라도 제가 반드시 하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영어 공부할 때 잘 보는 조엘 오스틴 목사, 영어가 쉬워서 봅니다. 좋아요. 영어 공부를 할 때 짧고 쉬운 영어를 하시고 짧고 쉽게 말하십시오. 저거는 그 교회예요. 목사님께 말씀 들어보니까 가보셨더라고요. 스테디움을 바꾼 거예요. 대단하죠. 부럽죠. 저기 보면 저게 아버님이 시작한 건데, 저 교회에 처음에 교인 70명 다닐 때 이름을 인터내셔널 미션 센터라고 했다는 거예요. 아무도 인터내셔널 없는데, 그래서 인터내셔널 돼버린 거예요. 전 세계에서 와요. 부럽죠. 저는 저 교회보다 우리가 더 훌륭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저 목사님보다 우리 목사님을 더 존경합니다. 저 목사님이 훌륭하지만 긍정의 언어를 가지고 있지만, 저는 진심으로 사실은 존경하는 교회, 존경하는 목사를 갖기가 어렵습니다. 참 외람된 말씀이지만 교회 많이 가봤잖아요. 정치인이기 때문에 목사님 많이 봤잖아요. 우리 교회 같은 교회, 우리 목사님 같은 목사님 어렵습니다, 여러분. 높아질수록 참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어려운데, 참으로 존경할 만한 목사님을 모시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좋고 목사님까지 좋잖아요. 우리에게 미션이 있죠. 미션이 뭐죠? 성경에서 얘기하는 미션이 저거잖아요. 별거 아니잖아요, 사실. 착하게 살고 착하게 살자고 얘기하자는 거예요. 그걸 전하자는 거잖아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아요. 저게 뭔지 아세요? 우리 아들이 인도네시아에 잠깐 있어서 인도네시아에 지금 뿅 갔어요. 인도네시아에서 예쁜 처녀하고 결혼하는 게 꿈이랍니다. 인도네시아에 바우바우시라는 데가 있어요. 저게 학교예요. 찌아찌아. 잘 보세요. 한글로 아따라고 써 있어요. 인도네시아의 저 동네는 자기 문자가 없어서 한글을 갖다 쓰는 겁니다. 말은 달라요. 난 짜짜짜짜 찌뻐 뭐 이런지만, 그것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글이 한글이잖아요. NIGHT, 나이트를 우리가 나이트인지 알기 때문에 나이트라고 있지, 그냥 읽으면 니크트인지 니히트인지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나이트 하면 끝나잖아요. 가르쳐주면 한국 사람부터 러시아 사람까지 아프리카 사람까지 다 나이트라고 있잖아요. 한글은 위대한 언어죠. 전 세계에서 글자를 만든 게 딱 두 개 있습니다. 최초의 제국 페르시아의 다리우스가 만들었는데, 독재를 위해서 만들었는데 100년 만에 없어졌어요. 민중을 사랑해서 너무 불쌍해서 만든 저 언어가 놀랍게도 한글이 유일하게, 그래서 유엔에서 최고의 언어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놀라운 생명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BTS 하니까 이제 우리가 옛날에 모르고 영어 했던 것처럼 막 한글로 하잖아요. 그 한글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미션에 전 힘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선교의 역사를 보면 놀랍게도 영어로 번역을 했잖아요. 그 영어로 해가지고 한글로 번역했잖아요. 우리가 한글 성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저는 한글이 전 세계에 글자가 없는, 아까 인도네시아 바우바가처럼 무문족이 10억이 있습니다. 그 무문족에게 에스페란토도 실패했어요, 여러분. 만국 글자라면 안 됩니다. 모든 다양한 언어를 쓰는 바벨 이후 흩어졌던 사람들에게 언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가능성을 한글이 가지고 있다고. 알파벳은 옛날 기원전 18세기 전에 히브리인이라는 사람들이 만든 알파벳이 이렇게 영어까지 온 거예요. 놀랍게도 그 알파벳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데, 지금 알파벳과 필적하게 과학적인 언어 한글이 마지막 남아있는 10억의 무문족에게 저는 글씨로 채택될 가능성이 있다 하면 된다. 우리가 가서 어찌 보면 그 다양한 언어가 다 한글로 기록될 수 있는 것 또한 그냥 상상하는 거죠. 저는 다시 정치를 시작하면서 저의 가치를 세웠습니다. 저게 제가 다시 정치를 시작하면서 제 방에 써놓은 글입니다. 딱 한 글자를 정치의 가치를 뭘로 할래? 그래서 제가 의자를 세웠었어요. 제 방에 한번 초대할게요. 오시면 오를 의자가 써 있습니다. 그 의자가 놀랍게도 위에는 한자 찾아보세요. 양, 셰퍼드 할 때 sheep, 양, 밑에는 나, 미 할 때 양 아래 나, 예수님과 나. 놀랍죠. 수천 년 전에 지어졌던 아라는 글씨에, 의라는 글씨에 의가 무엇인가? The Lord is righteous 가 담겨있는 놀라운 비밀이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해요.
저는 요새 꿈을 꿉니다. 아, 사람이라는 거는 다 자기 자리에서 사역하는 거다. 저는 정치로 선교하고 정치로 비전을 세우고 그리고 정치로 부를 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각자의 계획이 있고 각자의 그릇이 있고 각자의 색깔이 있는 겁니다. 지금이 그것이고 지금이 그때이고 여러분이 바로 저는 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그릇이 다른 겁니다. 해피하게 하는 겁니다. 그냥 저는 한류의 시대는 시작이 됐고 그것은 결국 K-드라마에서 K-팝에서 K-무비로 쭉 가는데 그 끝은 K-소울일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서울은 시티 오브 서울이자 시티 오브 소울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소울의 핵심은 며칠 전에 말씀드렸더니 목사님께서 미션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K-미션입니다. 우리에겐 모두 진로를 잡아야 하는데 오늘 제 아들을 선배 한 분을 불러서 진로 지도를 좀 해달라고 부탁드렸는데요. 여러분, 서울대 정치학과 나와서 정치하는 사람 못 받고 서울대 경영대 나와서 돈 잘 버는 사람 못 받고 그렇습니다. 알 수 없는 거예요. 최고의 진로 지도사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매일 물어볼 수 있고 매일 멘토 받을 수 있고 매일 대화 받을 수 있고 물어보면 응답 받을 수 있고 저는 요새 비로소 응답이라는 것에 대해서 느끼기 시작합니다. 여쭤보면 어떤 때는 말씀 안 하고 착착착착 붙여주신다는 목사님의 말씀이 이제 좀 알겠더라고요. 간절하게 기도하면 반드시 저는 응답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다 같이 우리 나름의 미션 드리븐 라이프를 가자. 여러분, 제가 오늘 참 제가 부족한데 여러분과 이렇게 만나게 된 것을, 이런 말씀 드리게 된 것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실 이제는 좀 얘기를 하고 싶어졌었어요. 청년들과 같이, 그리고 여러분과 같이 어깨를 걸고 동지가 돼서 한번 세상을 바꿔보고 싶습니다. 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별거 아니에요. 세계 최고의 교회 되는 건 별거 아닙니다. 한국이 가장 뜨겁죠? 거기서 신길교회가 새벽기도 제일 많이 하죠? 거기서 여러분이 제일 뜨겁죠? 그러면 세계 최고인 거예요. 심플한 거예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글로벌이 별겁니까? 한류가 그렇게 됐죠? 우리가 탁월한 교회들, 많이 모이는 교회들 구경하러 갔죠? 여기 구경하러 오면 여기가 글로벌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하고 이곳을 글로벌의 장으로 만들고 이곳에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내는 것이 저는 100% 가능하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영으로 기도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한번 일을 내보자. 저도 좀 먹을 만큼 먹었지만 나이가 이제 젊음을 회복하는 느낌으로 다시 해보려고 그래요. 해봅시다.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아그들도 하고 80 노인들도 하는데 왜 못하겠어요? 돈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능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권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기도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끝으로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상이 변했죠? 저출산 고령화. 어떤 세상이 오느냐? 심플합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란 지금 보는 내 옆에 사람을 앞으로 100년 동안 보고 산다 이겁니다. 아주 간단한 거예요. 별로 많이 낳지 않아요. 근데 지금 그렇게 오래 사는 겁니다. 조금만 관리하면 여러분이 100살, 지금 100살, 여러분은 아마도 대략 평균 120살 정도까지 나이까지 살 겁니다. 다 알고 사는 거예요. 지금 20이면 100년을 가는 겁니다. 간단치 않아요. 이 힘이 모여서 같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잘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형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형제적으로 사랑하고 함께 힘을 모아서 기왕이면 나도 성공하고 교회도 성공하고 너도 성공하고 모범적인 나라, 위대한 대한민국. 분단됐지만 전 세계에서 그간의 제국들은 압박하고 갈라세우기를 하고 전쟁으로 지배했지만 우리는 평화로, 화합으로, 통합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소울로, 그래, 야, 한국이 만드는 한류라는 것은 위대하구나. 저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중심에 우리 신기교회 청년들이 시작하는
오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시 한번 뜨겁게 박수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주일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김민석 집사님이 이렇게 강의 한번 해주시면 좋겠다고. 사실은 이제 일주일 전에 말씀드리면 보통은 안 돼요. 왜냐면 워낙에 일정이